다시 한번 옆 사람에 축복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예배가 분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적으로 드린 예배와 우리의 삶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어디로 나왔습니까? 교회로 불러 들이셨어요. 다시 말해서 광야로, 산으로 이끄셨는데 그 광야는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생활만 교회 생활이고 이 광야의 순종학 교회가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 생활이죠. 가정생활, 직장생활, 심지어 좁게는 이 교회 생활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삶과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온전하게 어디에 있든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훈련받아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후에 돌파라는 단어를 주셔서 파라츠라고 하는데요. 이 돌파, 2019년도에 돌파의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던 지는 이유가 바로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의 능력의 한계치에 부딪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얼마만큼인지 한번 네 확인해 봐라고 기다리시고 스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시선을 주님께 이제는 이동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듯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역사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이 돌파라는 것, 이 전쟁이라는 단어와 돌파라는 단어가 이어집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게 바로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전쟁에 승리하는 이 돌파, 뭔가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신기록을 경신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일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 돌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주체가 누구냐 물으십니다. 뭡니까? 바로 성령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준 자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도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동일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안에 거할 때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뺀다 그러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이 바로 주체가 성령이 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바로 돌파의 키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돌파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한계 영역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 내가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 거기까지입니다. 내 지식만큼, 내 경험만큼, 내 전투력만큼만 싸우지만 정말 하나님의 힘을 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 그 한계를 초월하시길 축복합니다. 자연적이고 여러분 그런 물리적인 영역을 넘어서십시오. 영적인 영역을 사모하십시오. 초자연적이고 초물리적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그 영역으로 계속 뚫고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로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도 웬만하면 소리내서 하세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부르짖으라고 있는 것처럼 음의 파동 안에서 소리를 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저는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 힘을 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내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 전에 뭐 했어요? 밤새 내가 고기를 잡아 수고하였으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요구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정말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 그게 뭐예요? 나를 깨끗하게 비우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100% 죽으면 100% 성령이 역사한다. 그런데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고지곳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왜곡하고 굴절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없는 많은 환경과 조건 안에서 우리는 내려놓음을 계속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돌파의 길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음만 구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내려놔야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항상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기도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영광을 볼 수 있고 기도만 하면 돌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네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어요. 네 손에 피가 가득한데 내가 네 기도 하나님들 받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계속 내 자신도 절제하면서 죽음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없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사는 삶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 오는 만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거룩한 재물이 되고 미랄되어 썩어서 죽고 그럴 때 비로소 열매가 맺어지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나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의 생명이 죽으면 주님의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나의 능력이 죽으면 주님의 능력을 풀어놓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오직 나의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만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말로 흐르든 행동으로 흐르든 그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네가 나를 보았으니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으리라. 나의 말을 통해서도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지 않느냐.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 뉴비전 교회 성도에게 네가 돌파하고 싶냐? 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함으로 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며 나아가고 싶냐? 동시에 죽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려놓기로 작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죽기로 작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논리, 나의 이성, 나의 합리적인 사고 등등 많은 어떠한 하나님의 성령을 막는 것들, 성령의 흐름을 막는 것들, 제한하는 것들 여러분 완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소멸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있는데 뭐예요?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아는 만큼 돌파한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되지 않는 전제는 뭐냐면 주님을 아는 만큼 내려놔줘요. 주님을 아는 만큼 구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자가 됩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만들고 또 주님을 어떻게 주님이 이것을 행하시는 주님의 영적인 원리라든지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한 지식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뜻을 행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어떻게 뜻을 행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뜻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뜻을 행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아는 열심 안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사모함 나왔던 것처럼 좋은 것을 택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단순히 주님을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또한 주님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실 때 이 1, 2, 3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기도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이 돌파의 기름을 더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결국은 핵심이에요. 이 안에서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기적을 낳고 사랑이 돌파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 것입니다.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나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내려놓을 때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 안에서 사랑의 힘으로 두려움을 내어쫓고 뚫고 나간다니까요. 이전에 할 수 없는 것을 2019년도에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 기름을 구했습니까? 내려놓고자 결단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 속의 순종과 기도를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돌파가 일어나면 여러분 교회에서만 돌파의 영역 안에서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직장의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가정 안에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흘러감을 통해서 여러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돌파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는 말씀 같지만
우리는 까먹어요. 내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하려는 게 딱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멈춰버려요. 추구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목회자라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계속 구할 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돌파 가운데 말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뭐 길진 않지만 저는 오늘 이 돌파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말의 영역, 이 돌파의 영역 안에서 정말로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돌파 가운데 이 세 가지 조건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돌파라는 것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뭐 경제적인 돌파, 뭐 어떤 기도의 돌파도 좋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나를 완전히 바꿔나가는 것, 이게 돌파 중에 돌파가 아닌가. 깨트려지지 않을 내가, 변화되지 않는 습관을 갖는 내가 변화될 것인가. 우리에게 이미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통해 돌파합니다. 믿습니까?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죽일 수 있지만,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가 가능하지만 내가 변화되는 것, 2019년도에 이 돌파 가운데 특히 내가 변화되는 것 중에 우리의 말이 변화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말이 변화되는 것. 우리가 그거 하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돌파의 원리.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말 잠깐 하고 마칠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능력주인 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에베소 5장 10절을 읽습니다. 에베소 5장 10절. 에베소 5장 10절. 자, 에베소서 5장 10절.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저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믿음 시험해라. 돌파에 대한 요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고 놀리키는데,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나타내라. 어떤 믿음으로 주를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행동하는 믿음이죠. 돌파하는 믿음인데, 이게 돌파입니다. 근데 뭘로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오늘 말에 대해서. 돌파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잖아요, 결국. 돌파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영적 유익을 취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종적인 어떠한 그런 목적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이니까.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돌파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말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말로서 주님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말로서 주님을 놀래켜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떠한 말의 습관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이 말이 이렇게 형성되고 습관으로 만들어지면요, 그 말이 그 사람의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바뀔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늘 말의 습관으로 돌파에 들어가고 변화되는지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떠한 말을 쓰면 안 되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한번 읽어만 볼게요. 자, 먼저 먼저 에베소 5장 4절.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말들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4절. 어떠한 말을 쓰면 안 되냐.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이런 말 안 쓰냐, 뭐 이런 말 다 쓰고 사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됐고 우리 가운데 자신의 말을 주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지며 우리가 계속 깨끗하게 온전하게 이루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쓰는 말들을, 습관들을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돌파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조차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마땅치 않다. 도리어 뭔 말 하라고요? 이거는 스트레스 언어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은 세상 사람들도 자신을 죽이는 화살과 같고 독과 같다 그래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말이기 때문에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이고 말대로 인상이 바꿔집니다. 말의 중요성과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말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돌파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내 존재가 바뀌려면 말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은 흐름을 만들고 영적 분위기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믿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신앙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말 그냥 안 하면 돼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 하라는 거죠. 희롱하는 말. 자,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자, 시편 64편 3절. 시편 64편 3절. 자, 시편 64편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혀라는 것, 말이라는 것은 화살과 같고요.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해라. 이게 이제 말을 조심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의 방법인데, 입술에 재갈을, 혀에 재갈을 물리고 칼같이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이라는 말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몇 구절 더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가 말을 잊고 살거든요. 굉장히 작은 것으로 치부하고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돌파하지 못하는 게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29절입니다. 시작. 오늘 주제긴 하지만 입 밖에도 꺼내지 말랍니다. 악은, 그다음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더러운 말, 욕, 쌍욕, 이게 도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다음에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음란, 희롱,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성품을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그런 분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네 아비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말을 쓰는 것은. 다시 말해서 또 우리가 가장 많은 건 뭐예요? 그다음에 원망, 불평. 이건 굉장히 악한 죄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거. 그리고 시편 56편에 또한 거짓말, 이런 어떤 스트레스 언어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 따라 되어진다. 이걸 무슨 말로 합니까? 그다음에 사망의 말이다. 우리 이것을 사망의 말이라고 하고 이것을 스트레스 언어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바꿔서 하나님 뭐 하라고요? 영의 언어로, 그다음에 영의 언어로, 믿음의 말로 은혜를 끼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끼치냐? 이제 점검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63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되냐? 왜 우리의 입술을 창조했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돌파에 들어가야 되느냐? 나의 언어의 습관을 어떻게, 믿음의 습관을 고쳐야 될 것인가? 우리 입술에 생명의 언어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영의 언어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의식하십시오. 자,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너희에게는 말이 뭐다? 영이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이 곧 영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이 말이 영이 되어 영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성령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진리의 흐름 안에서 여러분도 참여함으로 변화가 됩니다. 생명을 낳는 역사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가감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누룩을 첨가해서 전하면 여러분들도 그 말 흐름, 영적 흐름 안에서 사망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자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생명의 언어로 생명의 교회가 되고, 무릇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익한 말이라도 그 말을 듣는 분이 계시고 이루는 분이 계시고 여러분 말을 신경을 쓰면서 그 말로 온전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길 축복합니다. 영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바뀌고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고 교회가 나중에는 멸망할 수도 있어요. 깨질 수도 있습니다. 아우, 내가 하는 조그마한 말이 어디 새겠냐? 다 셉니다. 말은 조심해야 돼요. 세일 모임을 할 때도, 여러분 상담을 할 때도, 주변끼리 모여 있을 때도 이 말을 듣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 말의 어떠한 중요성과 또 이 말의 좋은 영향뿐 아니라 악한 영향까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부터 그 사람의 존재가 이미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말은 그 사람의 존재고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의 결과며 그 말은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잘못된 흐름이 만들어지면 지금 성령에서 누비주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흐름들이 자칫 그 흐름을 타는 주파수에 맞는 사람이 모이게 되면 흐름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온전하게 강대상을 통해 선포하는 그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 안에 또한 그것도 내려놓음이고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영적인 가속도가 붙습니다. 굉장히 빨리 하나님께서 이 흐름 안에서 여러분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그 말의 흐름 안에 유익을 얻고, 왜? 같은 방향성의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통일되고 언어가 통일되고 믿음 안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더 큰 부흥의 역사와 영적인 가속도가 붙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거예요.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도 속담에도 말 조심이 있는데 성경 안에도,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말 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점검하는 법이 있다. 어떻게 하냐? 자, 일단은 하나님 말씀이 곧 생명이고 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에게 말을 주셨고 말이 곧 영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어떻게 말하냐? 요한복음 7장 16절. 자, 예수님의 말을 배우면 됩니다. 예수님의 언어의 습관을 배우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하든 진리를 말씀하셨고 교훈을 말씀하셔도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저 1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내 것을 가지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하는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듣는 대로 은혜를 끼치는 말로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말을 내뱉기 전에 점검해야 돼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라는 것은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말하는 자를 요한복음 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지식과 경험으로 그냥 말하고 내 뱉는 대로 내 안에 그렇게 쌓이는 대로 무조건 말하는 것, 무익한 말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결국은 영광을 구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되신 그 영광을 본인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없다는 말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로 말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답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산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불의를 말한다는 것은 반대가 진리입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에 근거해서 듣는 대로 은혜를 끼친다는 거죠. 그러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을 말하고 오히려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모든 부분 안에서 덕을 끼치지 못하면서 결국 그것이 사망의 언어가 될 수도 있고 그 습관 때문에 돌파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말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영의 언어를 내뱉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하는 자는 영의 언어를 내뱉습니다. 할렐루야. 영의 마음을 가진 자는 영의 언어를 내뱉습니다. 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아빠의 한 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을 바꿔야 돼요. 다른 거 바꿀 필요 없이 말을 바꿔야 됩니다. 작은 거부터 충성하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 설교하면서 말을 바꿔야 되구나. 그래도 저는 감사한 거는 제 사역 직업의 대부분이 설교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설교 안 했으면 대부분 말이 계속 계속 세상 육적인 말 추구하고 입에서 내뱉는 말이 오히려 더 죄를 지을 확률이 크겠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여러분들은 또 암송도 하고 통독도 하더라고요. 더 하나님 앞에 듣는 대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또 마음으로도 채워나가면서 마음에 쌓는 것대로 입으로 내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이렇게 점검을 해요. 한 구절 더 점검합시다. 벳전 4장 11절입니다. 벳전 4장 11절. 어떻게 점검을 하냐? 또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보세요, 나오잖아요. 누가 먼저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입니다. 오직 이것이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 때 우리가 내 듣는 대로 심판할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이고 저도 신령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영향이 됐건 나쁜 영향이 됐건 여러분들이 어쨌든 입 밖으로 나오는 말 안에서 말하다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속에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소극적으로는 혀를 재갈물리시길 축복합니다. 좀 더 소극적으로는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파수꾼을 세워주시라고 시편의 기자처럼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혀에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말이 많은 자는 허물이 면치 못한다.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법은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안 하면 또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금쟁반에 아로에 새긴 쟁반에 금사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여러분 그건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특별히 말을 조심하고 이 언어의 습관을 고침을 통해서 돌파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감동받아요.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한 것처럼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겠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시작.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게 뭐라고요? 스스로 말해서 내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말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린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누추합니까? 주님이 희롱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이 주님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자식이 행동으로 아버지의 욕되게 하듯 우리 행동으로 우리 성부를 욕되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내시면 되는 거예요. 말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작은 것 같고 굉장히 큰 설교가 아닌 것 같아도 이 말로 멸망당하고 죄인이 되고 정죄함 받고 말로 상급을 받는다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언어의 습관, 생명의 언어,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 이 말로 행복해지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로 행복해집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말로 행복해집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래요. 해석의 문제입니다. 물이 이만큼 남았어 하고요, 물이 이만큼이나 남았어 하고 틀린 거거든요. 결국 말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말은 또 쏟아내면 우리가 다시 주목할 수 없는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은 신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성경적인 교훈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교훈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세일의 영광을 보면서 또 목회자가 어떤 비전과 어떠한 성령 흐름 안에서 흐름을 만들어내며 나아가는 여정 안에서 우리가 침묵할 건 침묵하면서 또 듣기에 은혜를 끼치는 말로 유익을 주는 지혜로운 말로 초신자와 또 여러 가지 불신자들 이끌면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순간의 원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몇 사람 히덕거리며 얘기한 것들이 이게 퍼져나가면요, 천리길을 다는 발이 달려서 그 말이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것들이 성령의 흐름 안에서 이 교회 전체 영적 흐름들을 깨뜨리는 굉장히 큰 화살과 같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곳은 전쟁터예요. 이곳은 사람이 그냥 모이는 사교 집단이 아니라 지금 전쟁터라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기제를 찾으면서 찾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서로가 조심하면서 성경의 말씀대로만 하나됨으로 그 말로 하나되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부흥을 주지 않을까 믿습니까? 이건 서로가 절제함으로 서로가 조심함으로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만들어가는 공동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모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통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우리가 그 소망 안에서 믿음을 발휘해서 그 말을 통해서 돌파드려가지고 축복합니다. 말로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하는 말, 남편에게 하는 말, 그리고 목회자나 성도에게 하는 모든 말들이 오늘 점검하시고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죽이는 말, 독한 말, 이런 모든 말이 아니라 이제는 죽겠다가 아니라 살 준비라는 살겠다로 말씀하시고, 모든 말을 바꿔감으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영적인 실타래가 풀리는 역사들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말들을 우리가 바꿔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가 2019년부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은 감사일기도 쓰라고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감사해봐라. 또 적은 것부터 감사하는 일기를 써요. 또 몇 명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서 나의 언어를 점검해 가면서 그냥 막 내 뱉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기분 낙히는 대로 쓰는 그런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영의 마음을 지닌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로 신중하게 때로는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그 허물이 틈이 버릴 수 있는 이 부분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입술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면서 사람을 살리고 이 입술에 상급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말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내 생각, 내 말, 모든 것들을 죽일 수 있는 그 내려놓음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고,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전하는 것처럼 철저히 말씀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으로 돌파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